야, 예, 귀한 대형교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목회에 있어서나 또 삶에 있어서나 또 믿음에 있어서 참 큰 또 대선배 되시고 또 저도 이제 서울 사람입니다. 그걸 뭐 부산에 와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한성호 목사님께서 방금 또 우리 목양실에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같은 또 동향인 것,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서 같이 같은 방을 오랫동안 썼던 형님 목사님이 계셔요. 형님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미 목사님이신 우리 한성호 목사님께서 같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동역을 하신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오기 전에도 목사님께서 저를 미리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첫인상이나 또 저희 형님 목사님께로부터 들은 것 이상으로 제가 잘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는 늘 배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초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셨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바울 선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 우리 서창호 장로님, 신성식 장로님, 또 문영주 장로님, 남태호 장로님 이렇게 또 시차례나 다른 모임에서 뵙게 됐는데 이렇게 또 섬기시는 몸된 교회에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해진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너무 조용한 곳입니다. 저희 집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 집에 세 자녀들이 있거든요. 터울이 많이 져서 큰 애는 이제 몇 달 뒤면 군대를 가야 되고 또 둘째, 셋째는 형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첫째와 둘째는 8살 차이가 나고 둘째와 셋째는 6살 차이가 나고 첫째와 셋째는 14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시끌시끌합니다. 조용하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아이가 아픈 겁니다. 막내가 아프고 또 막내가 아프니까 둘째도 감기가 걸리면서 이렇게 아프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을 먹었더니 뭐 잠깐 좋아지나 했더니 좀 있다가 또 뭐 그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에는 괜찮다가 아프게 되면은 자꾸 칭얼대죠. 앞에 아들 둘 키울 때는 몰랐는데 딸은 좀 더 죄송합니다. 이 남녀 차별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막내고 딸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칭얼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 정말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대흥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성숙하셔서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보다 저희 집에 어린 아이 막내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때로 보채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때를 쓸 그럴 때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채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칭얼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모습에 머물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항상 어린 아이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그렇게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신앙의 연수가 그 신앙의 연륜의 깊이와 일치한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을 탈피하여서 그것을 버리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보채고 칭얼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높여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새 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창조하신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단계와 순간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익히 아실 테지만 그들은 이방 민족과의 결탁과 때로는 통혼과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이방의 풍속에 문들기도 하고 이방의 신을 섬기게 돼서 그들에게 잘못된 신에게 절하고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선민의 그런 껍질만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난을 당할 때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의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어렵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 가운데도 찬양했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그렇고 우리 앞서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인가요? 그렇죠? 제가 잠깐 봤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너무 찬양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락교회 찬양단과 찬양대도 찬양을 밝은 모습으로 하는데, 그런데 대웅교회 찬양단과 찬양대는 더 밝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제가 찬양을 조금 들을 줄도 알고 볼 줄도 아는데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우리 안락교회 우리 찬양단 찬양대하고 제가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흥교회 갔다 왔는데 표정이 너무나 밝더라. 찬양은 사실 목소리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얼굴로 또 하는 거잖아요. 밝은 그런 웃음으로 하는 건데 보기만 해도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그렇죠? 여러분도 이 앞에서 찬양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설 때 때로는 힘든 그런 순간도 있을 거예요. 내 삶의 지경이 늘 평탄하고 좋을 그런 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 그런 고난 중에도 찬양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그런 때에, 그렇죠?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 인해서 아둘람 굴이나 그런 엔게디 굴에 피신하여 있었을 그런 어려운 가운데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런 찬송이라고 그 표제어 제목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다윗은 위협을 당하면서 그의 형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마치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맹수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생명의 그런 위협을 느끼는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치 불사르는 자 중에 그가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인물처럼 다윗의 이런 고백은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사자굴 속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을 방불케 하는 그런 어려움에 극심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존경하고 닮기를 원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인생은요 늘 탄탄대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이 교회에도 새 가족들이 있겠습니다만 처음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응답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정말 음식으로 말하면 이 단맛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쓴맛도 경험하게 되고 정말 날마다 이 탄탄대로가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있음을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바 다윗의 삶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사실 그는 도망의 그런 쫓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숨 쉬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가 없다면 정말 보호받을 수 없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무엘상 말씀 보면 이 엔게디 굴을요 요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여러분, 요새는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적군들과 특별히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바로 최적의 은신처를 바로 요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안전한 은신처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특히 주께로 피한다라고 하지 않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그냥 주께로 피하되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윗의 그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의 그의 안전한 안식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엄호하고 있는 어떤 엄폐물이나 그런 요새가 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의 그의 안식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절절한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죠? 그분은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서는 진정한 휴식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그런 날개 그늘 아래 그 아래서 그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피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세상에서 안전한 것은 어느 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의 인생의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는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하여 이스라엘의 곳곳을 전전한 바 있고요. 그것으로는 사울의 그 추격을 도저히 따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안전한 피난처가 이 땅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곳저곳 계속해서 이동하며 도망자 신세로 살아갈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곳에도 완벽한 그런 은신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땅도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자 한때 블레셋 이방 땅 가드 땅에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요 안전하지 않아서 그는 미친 채 함으로 말미암아 겨우 그 생명을 부재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아둘람 굴 같은 곳에 다시 은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루가 다르게 사울의 이 포위망은 계속해서 그에게 좁혀져 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처럼 쫓김의 신세로 불안해하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합니까? 그런 고백이 계속해서 이 목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물은 물고기나 짐승들을 잡기 위한 도구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로 인해서 그의 심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영혼이 억울하십니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윗이 오늘 자신의 영혼이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영혼의 깊은 한숨과 낙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용사이며 왕이었지만 계속되는 그 도망의 상황과 이 쫓김의 상황에서 그 영혼은요, 깊은 침체와 탄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디프레스 받았다, 디프레션이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난 가운데, 이 탄식 가운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탄식하다가 그 낙심의 자리를 떨치고 이제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다부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 오니까 아싸라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우리 부산에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은 아싸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그 고난 가운데도 그런 다부진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왜 한숨 쉬는 일이 없었고 왜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이제 하지 않기로, 그런 생각은 끊어내기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런 굳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다윗이 그 삶의 형편을 한마디로 도망자 신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도망자 신세로 다윗은 정말 비참하고 낙심천만한 그런 처지였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굳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자신의 그런 명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것은 첫째, 다윗 자신의 명예 회복을 담대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런 쫓긴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간 당당한 그런 명예 회복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도망자 신세지만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낙심하고 있을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영화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할 것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요, 고난 중에서도요 그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요 그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알지만은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싶지만 입술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칠흑같이 그런 어두운 밤이지만 어느 누구에게 여러분의 구역이 있다면 여러분의 구역의 순장님에게도, 그리고 가까운 친구에게도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고난 당할 때 그것을 잘 나눕니까? 그러면 정말 1등 신앙인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잘된 것, 좋은 것, 우리 자녀가 잘된 것, 이런 거 나누고자 하잖아요. 그러기에 이 고난의 상황 나누기 힘이 들지만, 그리고 찬양하는 건 더욱더 힘이 들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도 찬양하며 그 구원의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순탄한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찬양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계속되면요, 사람이 아무리 강골이라 할지라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곰과 사자와 싸우기도 했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도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계속되는 고난 앞에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왕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누군가 딱히 그 마음의 형편을 하소연할 때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주머니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 답답한 것을 호소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이 고난의 기간이 오래되게 되면요,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됩니다. 이 절망의 자리를 한시바피 떨치고 일어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삶이 평탄하거나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그런 상태 또한 그런 환경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영혼의 하나님과의 대화와 기도의 채널과 그 수로가 막혀 있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육신의 모습이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3장 1절 말씀 보면 사대 교회를 향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대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시간의 새벽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영혼의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절망과 탄식 가운데 눌려있지 않겠다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앞으로 전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탁월한 예배 사역자였던 이 밥소르기 목사님이란 분, 그분의 책을 읽고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찬양 사역자였던 이 밥소르기 목사님께서는 1992년도에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어느 길에 갑자기 목에 무언가 구슬이 걸린 것 같은 그런 이물감을 느끼면서 극심한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해 주시기를 그는 찬양 사역자인데 후두 접촉성 유가종이라고 하는 그 청천벽력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 희귀병으로 수술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대의 대부분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주변에 음악가 계십니까? 성악가 계십니까? 그런데 성대를 수술하게 되었다. 얼마나 절망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가까이서 그런 경우를 본 일이 있어요. 통통합니다. 이 밥소르기 목사님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을까요? 그동안 사역자로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의 성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인데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수술 이후에도 2년간 그 통증에 시달리면서 이 단어 하나를 말하는 것조차도 정말 숨가쁜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찬양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셨으니 고난 가운데서도 지도자로서 성실하게 그냥 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교회의 배려로 안식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마침 그가 다니던 교회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토요일에 구도자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식년의 기간에 주일에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서 의자를 펴서 앉아서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아침에 개인 예배를 어느 날 하나님께 주일에 드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정말 몸도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간절하게 되어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씨름을 하면서 마치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그렇게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절박합니다. 앞날이 암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려 3시간 동안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하였는데, 그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씨름했는데,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순간 너무나 낙심한 마음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됐는데 성경을요 바닥에 내 던졌다는 거예요. 낙심한 마음에. 그리고 그냥 이렇게 기왕 이렇게 된 거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자,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자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또 아내와 함께 야구장에 갔다고 합니다. 평생 찬양사역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주일을 성수했던 그가 생애 처음으로 주일에 야구장에 가게 되었어요. 주일에 야구장에 가면 어떤 기분일까요? 사람들은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고 있었을까요? 저는 사직 야구장에 아직 가보질 않았는데 이 콜라와 핫도그를 들고 야구장에 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주일에 교회에 있었던 반 목사에게는 너무나 낯선 그런 진풍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일에 이처럼 마음에도 없는 야구 관람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면의 화살 기도를 쏘아 올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듯 했습니다. 반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한순간도 버려진 그런 순간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함께한다, 아들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밥솔기 목사는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잠깐이지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 스쳐가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직도 나와 영적인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한번 야구공이 내게 휙 날아와서 내가 그 공을 확 잡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짤막한 마음의 대화로 화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 목사님께서는 이런 기도가 나오면서도 동시에 그 마음속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하고 장난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기의 4분의 3이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타자가 공을 딱 하고 친 거예요. 근데 파울볼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울볼이라도 어떻습니까? 이 선수가 친 공 받으면 좋잖아요. 수백 명의 관중이 일어났습니다. 그도 덩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공은 그가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 전혀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공이 저쪽으로 가더니 그쪽에 있는 기둥에 둥 붙이더니 빠른 속도로 밥소르기 목사를 향해서 그 공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밥은 목사님은 그때 그 공을 손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익숙치 않아서 순간 공이 밥 목사님의 손에 부딪히고 들어왔다가 앞에 떨어져서 밥 목사님의 딸 앞으로 떨어져서 딸이 그 공을 받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딸아, 그 공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공을 내게 주셨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때 앞에 갑자기 깜짝 출연을 지나간 어느 할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 나는 25년 동안 매일같이 야구장을 왔지만 한 번도 공을 잡은 일이 없는데 당신 정말 운이 좋습니다. You are so lucky.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밥 목사님은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운이 아닌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구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은, 내 성대는 치료해 주지 않으셨지만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한순간도 끊으신 적이 없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반 목사님에게 나는 너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어. 너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듯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뒤로도 이 반 목사님의 성대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찬양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작은 소리로 겨우 신소리로 읊조리며 전할 수밖에 없는 그의 약한 성대이지만 여전히 그 약한 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다른 형태로 책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도 책을 2권이나 출간하셔서 2번째 책을 오늘 저에게 주셨는데, 이 반 목사님은 그 연약한 성대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문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그대로입니까?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을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둘담굴에는 100명 정도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주경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400명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운신하고 있었습니다. 인원 초과였습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는요 아주 좁아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넓은 순간이 한순간에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안에 있다니.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과 그의 식솔들과 부하들이 같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다윗도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 함께하는 그런 부관들과 일행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통한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비통한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굴 속에 비참한 400명을 통해서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다윗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 다윗은 지도자여서 왕이니까 그런 찬양을 드렸겠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하루 종일, 하루에도 12번씩 더 롤러코스터 같이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입니다. 또 그 부하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런 남을 의식하는 마음도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씀에 명확히 있듯이 궁극적으로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이 오래된 복음성가로 나와 있는 이 가사말로, 이 곡조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산나 찬양대, 우리 혼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우리 대웅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결단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찬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환난 날에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그 내면으로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드리는 찬양은 평탄할 때 드리는 찬양보다 몇백만 배의 갑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00가지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찬양의 삶을 드리는 우리 대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